창조에 전능하시고 심판에 전능하시고 재창조하심에 전능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마디 말씀으로 온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해내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지구 땅과 인생을 창조하셨건만 범죄하고 떠난 인생으로 인하여 만물이 저주를 받고 하나님이 사랑했던 인생들은 저주 아래서 저 지옥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깨닫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된 이 감격,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찬송하며 감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변모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장담할 수 없는 인간의 근원적인 연약함과 완악함이 아직도 벗어지지 아니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가기에는 너무나 멀고 요원한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하루도 숨쉬며 살 수 없는 인생이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우리 힘으로는 아니 되는 일인 줄 믿사오니 이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오나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우리 영혼이 이 시간에 찬송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찾아와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풍성히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굴 배없는 것으로 기뻐하기로 결심하며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이 오니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이 어두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거룩하고 의로운 길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하나님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 말씀이 같습니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만 묵상하고 나머지 본문은 설교 도중에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자,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다시 오실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자 우리 12번째, 지난주에 12번째였는데요. 우리 성찬식 관계로 설교를 다 마치지 못하고 도중에 앞부분에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다시 살펴보고요. 오늘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자 시리즈를 오늘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로 마치고 그 뒷부분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다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쭉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봤고 지금 4번째 걸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을 본받자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자. 겸손을 본받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자. 예수님의 감사를 본받자. 그리고 예수님의 충성을 본받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도록 충성하셨기에 그 충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첫 번째 부분을 살피다가 마쳤는데요. 오늘 7가지로 간략하게
간략하게 어떻게 충성을 해야 예수님을 본받는 충성하는 사람이 될까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서론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충성하는 자의 모습은 이 주인에게 어떤 거와 같냐면 여름날의 얼음 냉수와 같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여름 때 얼마나 덥습니까? 그죠? 더워서 땀이 뻘뻘 날 때 특별히 밖에 나가서 떼약볕에서 뭔가 중노동을 하고 나서 힘이 들어가는 일을 하고 나서 땀이 온몸을 적실 때에 그때 마시는 이 냉수 한 잔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의 영혼을 정신을 맑게 하고 온몸이 깨어나게 만드는 참으로 우리를 상쾌하게 만드는 새롭게 만드는 그런 큰 힘이 있죠. 그것처럼 충성하는 사람은 그 주인에게 바로 그러한 기분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시원해진다는 거예요. 참 너를 보니 내 마음이 참 즐겁다. 참 네가 내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참 유쾌하고 시원하다.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삶을 살 때 쟤는 왜 저럴까? 저러다가 또 실수하는 거 아닌가? 걱정되고 근심되고 쟤는 왜 저렇게 또 주저앉아 있나? 저 한참 일할 시간에 왜 저러고 있나? 저러다가 언제 일을 마치려나? 라고 주인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름날의 얼음 냉수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을까? 어떤 자세로 충성해야 되느냐? 지난주에 우리가 1번에서 어떤 마음으로 충성하라 그랬습니까?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충성하라. 제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앞에 두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사람들이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생명이 주님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주님 앞에 헌신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적당히 할 수도 있고 온전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생명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대충 부분적으로 충성하고 사랑하라가 아니라 뭘 다 바쳐서 충성하고 사랑하라고요? 생명을 다 바치고 힘을 바치고 능을 바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에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충성과 하나님이 명하신 그 삶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이 기초에 깔려야 되냐면 우리의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래요.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말씀하죠? 모든 인간들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생명이었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마귀에게 속했던 생명이었다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생명입니다. 다시 하나님 것이 되었습니다.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마음껏 주인됨을 주장하시고 나를 주관하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사용하시고 만드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예수 밖에 있는 인생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며 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우리조차도 그렇게 충성하지 않고 산다면 이 우리를 다시금 새 생명을 주시고자 생명 바쳐서 모든 것 다 바쳐서 충성함으로 우리를 되살려 놓으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슨 면목으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충성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자기 생명을 자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헛헛 우리가 흘려 들으면 안 됩니다.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는 자를 찾으러 옵니다. 한간에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그 휴거라는 영화가 그것은 그 휴거라는 영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빠집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영화 1, 2편을 다 보면서 참 저게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렇다 저렇다 수백 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입니다. 모두가 진리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계시록을 전하는 분들한테 늘 묻지요. 당신이 그렇게 전하는 것 하나님 앞에 확증 받으셨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사설을 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실 때에 주님께로부터 확정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묻죠. 그럴 때마다 아니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 내가 100권의 책을 보면서 계시록을 정립했고 내가 어떤 학자의 말을 들어서 저걸 믿기로 했고 나는 이 학자의 말을 듣고 나 이걸 믿기로 했고 천차만별인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은 이 특별히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누차 강조하지만 요한계시록만 해석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그 소리를 낼 때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예언과 같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아까 이 말씀들 인용했던 그 구절이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이 되던 날 40일 동안은 땅에서 사셨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10일째가 되던 날 합쳐서 오순, 순은 열이라는 뜻이고 오, 다섯. 그래서 부활하시고 50일이 되던 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내렸던 것, 그것은 우연히 내린 것이 아닙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BC 820년에 기록되었던 그 예언이 때가 되어서 850년 만에 선지자들이 전하신 예언과 같이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특별히 요한계시록 우리가 들을 때에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아무 유튜브나 보지 마세요. 지금은 여러분 온갖 진리가 아닌 것들이 이 유튜브라는 방송을 타고 지금 영들을 혼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 목사 당신이 전하는 말은 확신하는가? 예, 저는 확신합니다. 생명 걸고 제가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이 말씀에 가감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해버릴 그에게 더할 거고 이 예언의 말씀에서 빼면 생명나무에 참여하면서 내가 빼버리겠다. 구원 안 시키겠다.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셨음에 불구하고 이것을 두려워하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확증을 받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런저런 어떤 그런 휴거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때가 참으로 임박하구나. 이제는 좀 메시지들을 다 이제 통일을 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그 사명에 이제는 온전히 전념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 그렇게 할까 생각했는데 이번 주에 그런 마음들을 강하게 주셔서 이제 이 설교 시리즈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좀 다른 부분들을 이제 이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좀 본격적으로 그렇게 좀 전할까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런 말을 하는 것, 제 인생이 제 뜻대로 걸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곳에 오게 만들었고 이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우연히 온 것이 아닌데 세상이 너무 혼탁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맞느냐라고 기준을 정할 때 절대로 타수에다가 눈을 두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에 눈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리는 거기 있지 않아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항상 소수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그랬어요. 천사들이 와서 외칠 때에 그 천사를 나오는 자들은 심히도 적어요. 죄악의 길을 걷는 자들은 많아요. 비진리를 쫓는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분별할 때 수의 논리에 따라서 저 사람들이 많이 믿으니까 저 말이 맞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혼탁한 시대에 무엇이 진리입니까? 라고 그렇게 하루하루 순간순간 여쭈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이 시대는 환란의 시대고 발길 잘못 디뎠다가는 환란을 당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발길을 잘 내딛는 사람은 안전한 길로 구원의 길로 가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미혹을 받아서 환란의 길로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백마를 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회개를 하든지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 앞에 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나 이 어둡고 캄캄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삽니다. 이제는 금식도 자주 하세요. 이제는 먹을 거 다 먹으면서 편안하게 살면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경성하셔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마지막 때를 사셔야 됩니다. 자칫 한순간 생각 하나 잘못하면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어둠 속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고 생명이 이에서 난다 그랬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건 냉장고고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건 신앙의 길입니다. 강구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그런 것은 이 땅의 이야기고 우리는 이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수시로 늘 깨어서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시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 가셔야 돼요. 분명히 다르게 말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 하나는 진리지만 나머지는 다 틀리다는 거죠.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 종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지 않겠다 그랬죠. 그럼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 환란의 때가 다가오고 말세를 당한 이때 누군가에게는 알려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 종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알려줬겠죠. 그런데 그 말들이 다 달라. 그것이 다 진리는 될 수 없잖아요. 그게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뭔가는 진리가 있고 나머지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혼돈의 때고 혼잡의 때고 바벨의 때인 거예요. 혼잡된 거예요 지금. 별이 큰 쑥이라고 하는 별이 땅에 떨어져서 강에 떨어져서 쑥물을 내서 사람들을 죽인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지금 하늘에 붙어서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밝혀야 될 하나님의 종들이 변질되고 타락되면서 쑥물을 내어서 영들을 죽이고 있는 때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남은 때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자. 당신의 달란트라는 표현이 나온다 그랬죠. 주께서 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 주인이 이르되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자 누구와 누구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주인과 종의 관계로.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종은 절대로 주인한테 덤벼들 수 없어요. 거역할 수 없어요. 주인의 말이 명령이고 법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내 말대로 나 이렇게 들을래 안 들을래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 주인의 명령이라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이 충성이 온전히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충성하자. 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었고요. 이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
우리는 다윗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통일 왕의 자리에 오르게 했던 그 영광을 주었던 이유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택하지만 인간의 기질, 인간의 어떤 모습들 이것도 하나님이 소중히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망나니를 불러서 사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딱 봐서 저 인생이 이런 부분이 참 내가 훈련을 하면 내가 사용하기에 참 좋겠구나. 저 심령 참 좋구나.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충성하는 심령. 맡긴 일에 생명을 바쳐서 충성은 어떤 단어와 사용하는 거라고요? 생명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하는 거.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러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는 게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생명을 걸고 아버지가 맡긴 이 양들을 지키려고 노력하죠. 여러분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싹군과 참 주인의 모습이 차이점이 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싹군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싹군이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일꾼이라는 거예요. 돈을 받고 남의 일을 해주는 것을 싹군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싹군이란 말이 안 좋은 이미지로 그렇게 통용이 되고 있는데 싹군이란 말은 안 좋은 뜻이 아닙니다. 주인과 다르다는 뜻이에요. 싹군은 돈을 받고 열심히 일하면 그거는 좋은 싹군이지요. 여러분 회사에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 싹군이에요. 싹쓸 받고 일하는 사람을 싹군이라고 하는데 주인과 뭐가 다르냐면요. 생명을 내놓아야 될 시간이 될 때에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내 생명을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왜 생명을 이 공장을 위해서 왜 내가 생명까지 바쳐? 난 그렇게는 안 할래. 내가 회사에서 받는 월급만큼만 내가 일하고 최선을 다하지 내 생명을 바쳐서 내가 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싹군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나 주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 일과 그 생명과 그 사역과 자기 생명을 함께 해요. 그것이 주인이에요. 왜? 이것이 망할 때 내 인생도 끝난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거기다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인과 싹군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의식을 가지라. 내가 주인인데 너에게 맡겼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라고 해요? 네 것인 것처럼 여기고 네 것인 것처럼 아끼고 네 것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나한테 나중에 돌려다오. 일을 하는 동안에 네가 최선만 다했다면 실패해도 괜찮아. 좀 부족해도 괜찮아. 많이 못 남겨도 괜찮아. 오히려 망해서 다 날려도 괜찮아. 이것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네가 최선만 다해라. 나는 너의 중심을 볼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은 싹군이었습니까? 주인이었습니까? 그렇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자, 누구의 양을 지켰다고요? 아비의 양을 지키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요. 그 마을에 큰 우리가 하나 있어요. 집집마다 작은 우리를 이렇게 잘 두지 않고 그 동네에 큰 우리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양떼를 다 모아요. 그리고 나쁜 놈들, 그 짐승들이 오지 못하도록 문이 하나밖에 없는데 좀 이따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 문에서 목동이 딱 지키는 거예요. 왜? 나쁜 짐승이 들어가려면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만 지키고 있으면 그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생명을 걸고 유일한 문인 양의 생명을 해치려고 들어가는 짐승을
딱 지키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교회로 들어오는 문이 하나밖에 없죠. 이 안에다 양떼를 두고 저 문에다가 목자를 한 명 세워두는 거예요. 그러면 사나운 짐승이 들어오려면 누굴 통과해서 들어와야 돼요? 목자를 통과해서 들어와야 되죠. 진짜로 강한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면요, 싹군들은 자기 생명 위협할까봐 양들 남겨두고 도망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주인의식을 가진 목자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양과 사자와 곰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곰보다도 못한, 사자보다 못한 저 짐승 같은 골리앗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자,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뭐로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양을 보호하는 목동 왕으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정말 충성스럽게 일하는구나. 너는 내 양떼들, 내 백성들 맡으면 너 정말 생명 바쳐서 잘하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그를 왕의 자리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청지기로 일할 때 나에게 일을 맡기신 분이 어떤 분인 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그죠?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이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을 알았어요. 주인과 좋은 관계 속에서 주인이 어떤 분인 줄을 알았지만, 이 마지막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주인이 누군지를 잘 몰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내가 이것을 날려버리면 당신이 해를 입힐까봐 겁나서 그냥 본전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자, 마태복음 25장 20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하고 이 주인과의 잔치 속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한 사람에게 주시는 상급이죠. 자,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그렇지 않았다 그랬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주인을 잘못 안 거예요.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첫 번째, 충성을 하되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충성해야 되는데, 청지기 의식을 가지되 돼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참 청지기의 역할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생명의 구세주이십니다. 생명의 은인이시고, 그죠? 이 사실을 잘 알 때 우리가 이 청지기 의식을 바로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인을 잘 모르면, 주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이 청지기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일하셨던 최고의 목자가 누구셨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목자장이라고 불러요. 목자들 중에 최고의 장이 목자장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해요. 아니, 예수님의 탄생을 좀 궁궐에 가서 천사가
헤롯 앞에 가가지고 헤롯아 들으라. 저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났다. 그에게 무릎 꿇으라 했으면 예수님이 사역하기가 더 좋았을 텐데 왜 하필 목자들한테 제일 먼저 나타나가지고 목자들한테 천사들이 얘기를 했을까? 그렇게들 의아해하죠. 우리는 그냥 성탄절날 그죠? 목자 역할을 하면서 또 그렇게 보고 그렇게 지나왔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예수님이 목자장이기 때문에 그 목자인 그에게 이렇게 처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이제 목자장이 나셨다라고 하는 어떤 영적 의미를 담고 있다. 참고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장으로서 자기의 양을 지금 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치나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충성하는지, 어떻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서 만나라 한 이 사마리아 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가죠. 이불로 지나가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은 지나가지 않는데 예수님이 이불로 그곳으로 가자고 해서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셨어요. 저기에 구원을 받아야 될 불쌍한 한 여인이 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찾아가서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점심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러 갔다 왔죠. 예수님 좀 드시고 하세요. 아니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이렇게 충성하며 일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영의 양식이고 삶의 양식이고 기쁨이고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목자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충성하셨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선한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어떻게 충성해야 되느냐?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해야 됩니다. 아까 다윗의 경우를 말씀드릴 때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마태복음 25장 23절에도 또 뭐라 그랬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역 가운데서 작다고 여기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은 작은 사역이고 저것은 큰 사역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헌물을 금액이 많다고 많은 헌물이다. 금액이 적다고 적은 헌물이라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성전에서 두레돈 한 집을 넣었던 그 여인에게 이 여인이 더 많이 헌금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정성을 보시는 것이지 그 크고 작음을 통하여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긴 저는 목사의 사명, 또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의 삶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잘 감당할 때 여러분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더 큰 일로 너에게 맡기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겨놓은 그 일들을 작다 여기지 마시고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누가복음 16장 10절이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큰 복을 주면 제가 이렇게 하죠.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복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어느 정도 수입을 주시면 제가 11조 할게요. 하나님 이렇게 주시면 내가 감사헌금 할게요. 이렇게 하시면 제가 선교사로 나갈게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얘기할 때 그것은 바른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100원이 들어오면 10원을 11조하고 1000원이 들어오면 100원을 11조하고 작은 것 통해서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작은 거 하나 감사할 때 더 큰 게 들어올 때 감사가 되는 거지 전혀 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사람이 변하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충성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충성하는 성품이 되려면 누군가가 뭔가를 하나님 명령하실 때, 뭔가를 지시하실 때, 직접 지시하시거나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지시하시거나 뭔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원하신다라고 했을 때 예라고 해야지, 거기에 내 기준이 들어가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고요, 그러면은 벌써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보람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삶 동안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충성되게 일하다 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작은 일부터 충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참 보람있고 가치있게 만드는 일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지 여러분이 돌아보시고, 하나님 나에게 일을 하시라 하는구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각자 맡은 사명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걸 하라고 원하시는구나.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내가 이 일을 주님 앞에서 행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의 좋은 예가 있죠. 이분은 대통령이면서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이 부인 로잘린 여사와 함께 이 섬기던 교회를 찾아가서 교회를 청소하고, 그리고 이분은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그죠? 특별한 일이 아닐 경우에는 저 멀리 외국에 가 있지 않는 동안에 그 미국에서 어디 멀리 떨어지다 할지라도 비행기를 타고 섬기는 교회에 가서 거기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대통령의 직무를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교회를 직접 손수 청소하는 일을 했대요. 신분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이라 여겼을 때 하나님 보는 앞에서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이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딱 정하고 그 일을 꾸준히 했던 참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들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충성해야 되느냐? 인내해야 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저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언제까지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끝까지 인내하며 생명 바쳐서 순교적 각오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새 생명을 충성하는 일에 써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입니다. 저렇게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도 좀 시간을 보내고 있죠. 우리도 지금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그 새 것, 새 피조물은 바로 존재적으로 새롭다는 뜻이고 시간적으로 새롭다는 뜻이에요. 원어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존재가 바뀌었고 시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간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먼저는 존재가 바뀌었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그러면 시간이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그 바뀐 존재를 가지고 어디에다가 시간을 써야 돼요? 생명과 관계된 일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명의 주님 앞에 생명 얻은 자가 해야 될 도리를 따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생명의 시간이라고요.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시간, 생명인 우리의 영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시간, 이걸 생명의 시간이라고. 전도하는, 생명을 살리는 시간, 봉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위하여 시간을 바치는 것들, 그것이 우리가 써야 할 생명의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영과 육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함께 구원하셨어요. 시간을 활용을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인내하라. 끝까지 인내하라. 도중에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 시작하기는 쉽지요? 참 많이 봐요. 시작은 쉬운데 끝까지 가는 게 흐지부지, 그 좋은 표현이 흐지부지잖아요.
처음에는 잘할 것 같은데 그냥 흐지부지 해가지고 없던 일처럼 나중에는 죄책감도 없어요. 내가 하기로 했었지도 없어요. 그냥 잊어버려요. 말을 해도 이제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단계로 오죠. 우리 인간들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고 예 알겠습니다. 제 사명을 알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생명을 바쳐서 충성하는 사람. 인내, 생명을 바치지 않고는 인내가 안 돼요.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누구한테 오해를 받거나 그죠? 지치거나 귀찮거나 그러면 포기한다고 인간들은. 그런데 주님은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끝까지 십자가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분이 만일 인내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이분은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충성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생명을 바치는 인내로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이강 목사님께서 바울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이 믿음의 선배 바울이 참 훌륭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대요. 도중에 포기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 바울과 함께 다니다가 포기한 사람이 있었었죠. 누가 포기했나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똑같이 믿음의 길을 간다고 다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각오를 해야 된다고요? 인내하며 내가 죽도록 끝까지 인내하며 내가 충성하며 걸어가리라. 매일매일 자신을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하고 채찍질하지 않으면 이 인내하는 충성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넘어져도 일어나서 털고 걸어가야 돼요. 부끄럽고 창피해도 걸어가야 되고요. 아파서 죽을 것 같아도 다리를 질질 끌고라도 그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이 그만할 때까지 가야 돼요. 거기에 우리 조건이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이사야서 20장에 보면요.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확 여시면서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를 부릅니다. 이사야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못 모르고 손들었어요. 그에게 맡긴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 60장에 가면 이사야야 너 옷 다 벗어라. 아마 팬티를 입혔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옷을 다 벗으라고 나요. 벗은 발 벗은 몸으로 3년이죠. 2년인가 3년인가? 3년 맞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을 걸어 다니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이사야는 궁궐에 거하는 선지자거든요. 궁궐 선지자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민망해가지고 아유 선지자님 왜 이러십니까? 옷 좀 걸치시죠. 아니 왜 이렇게 벗고 다니십니까? 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의 강대국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그들을 의지하느냐? 장차 너희들이 이렇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끌려갈 것이고 너희들이 의지하는 죄들도 이런 모습으로 끌려간다라고 하나님이 전하란다.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걸어갑니다. 또 누가 이거 선지자님이 민망하게 왜 이러십니까? 옷 좀 곧 입으십시오. 왜 벗고 다니십니까?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하시면서 3년 동안이나 신발도 다 벗었대요. 벗은 발 벗은 몸으로 3년 동안을 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손을 나를 보내소서 할 때는 몰랐죠. 이런 사역인지 몰랐죠. 그런데 그런 부끄러운 일을 시킬 때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아니요. 믿음의 선배는 그렇게 안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나를 보내소서 했으면 어떤 일이 그 앞에 닥치든지 눈물의 선지자가 뺨을 맞으면서 구덩이에 던져지는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더라도 주님이 맡기셨으니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얼마나 가기 싫은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수월하십니까? 저는 목사 일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걸어가는 길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주님이 맡기신 일이니까 가야죠. 그죠? 여러분 얼마나 악한 마귀들이 방해 많이 해요. 그죠? 특히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 우리 강도사님,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군인이지만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악한 마귀가 지도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술수를 다 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건 정말 힘들어요. 피 흘리며 싸우기까지 발이 다 까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들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래도 가야 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주님이 오라 하시니 갑니다. 털털 털고 일어나서 걸어가고요. 가시에 찔리면 가시를 빼고 또 가고요. 가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가면 갈 수 있어요. 근데 목숨을 아까워하면 못 가요. 내 생명 상할까봐, 내 삶이 불편해질까봐. 그런 마음으로서는 절대로 생명의 멸류관을 못 얻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 이 말씀이 몸에 이루어지지 않고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이 이 신앙의 길이에요. 너무나 편안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편안한 길을 걸어간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잠시 있다가 이 땅을 떠나야 된다고요. 우리는 이 저주받은 세상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요. 생명이 있을 때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실 때에 그 손길에 우리를 맡기고 어쨌든지 많이 다듬어진 모습으로 예수님 우리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믿음의 선배 바울처럼 그렇게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도록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이 충성의 비결은 바로 무엇이냐?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선배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어요. 사명이 뭔지를 안 사람이에요. 자기가 맡은 사명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이었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누구에게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안 여기겠대요. 왠지 아세요? 이 사명이 생명을 전하는 사명이거든요. 자기 한 생명을 희생하면 자기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명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맡은 사명이거든요. 이 사명의 중대함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한 생명을 내가 미랄이 돼서 땅에 죽어서 썩어지면 나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자로는 심부름 사자예요. 심부름꾼 사자, 하여금 사자, 그리고 명자는 생명 명자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맡았다는 것은 무슨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 일이 은혜의 복음이 뭐예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사명은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저 죽어있는 시체들에게 전하는 이 심부름을 나에게 맡겼다. 이 생명의 예수의 이름을 내가 전하는 자마다 생명을 얻을 텐데 그 일을 위해서 나 한 생명은 죽어도 괜찮아.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 충성하는 일은 생명을 걸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목숨을 내놓고 가야 된다고요. 이 시대에 평안하세요, 복 받으세요, 자녀 잘 되세요. 그런 것과는 다른 길을 갔다고요.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설교해요. 집안에 우환이 있고 어려운 일이 당하고 몸이 아프고 이러면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막 있어요. 부자로 안 살고 가난하게 살면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은 사람이라고 그런 망령된 말을 하는 목회자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저주받은 자기예요. 얼마나 고통 많이 받았는데요. 전과자잖아요. 감옥에도 들어갔는데요. 41 가만 39대를 맞는 매를 5번이나 맞았는데요. 가는 데마다 핍박이 있어가지고 꼭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처럼 역임을 받았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내가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못 먹고 굶주리고 못 자고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 삶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저주받은 자입니까? 아니요. 주님의 맡긴 사명을 위하여 걸어가는 길에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길을 없다고 안 했어요. 아이고 너 내 귀한 사명을 감당하니 너의 길은 비단길을 깔아주마. 모든 대적을 다 멸해주마. 너를 대적하는 자 내가 한 줌에 한 방에 날려버리마. 평탄한 길 걸어가라. 천만의 말씀요. 더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워요. 이 악한 마귀가 방해를 하고요. 온갖 악인들을 다 동원해서 그 길을 막는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전능한 기운을 발휘해가지고 좀 싹 쓸어주면 좋을 텐데 꼭 그냥 아니 보는 듯 그냥 내버려 두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목이 달아나고 불에 타 죽고 순교를 당하잖아요. 왜 사랑하는 자를 그렇게 하십니까? 왜요? 생명의 면류관이.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얘들아 힘들 거야. 그러나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이 땅에서 너희들 좋은 기회를 가졌다. 하늘 영원한 나라에서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했다. 마음껏 살다 고난도 많이 받을 거야. 그러나 그것들은 나중에 다 상급이 된단다. 영광스럽지 않니? 내가 맡긴 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고난당하고 내가 맡긴 일 때문에 너희들이 불편하고 내가 맡긴 일 때문에 너희들이 가난하게 되고 내가 맡긴 일을 감당하려고 몸에 병이 나고 하는 일 그것을 기쁨으로 여겨라. 그래서 너 예수 전하지 마라고 제자들을 불러서 공회원들이 때릴 때 제자들이 나오면서 왜 하나님 나 맡게 하냐고 그랬나요? 아니요. 찬송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뭔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럴 가치가 없는 인간인데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매를 맞다니요? 영광스럽습니다. 나를 그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다니까요. 생각을 전환하셔야 돼요. 신앙의 길은 힘이 들고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그게 상급이에요. 그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요. 눈물이 없어요. 여러분 삶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많은 걸 누리며 사는 사람이 진정한 눈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잘 보셨나요? 잘 없어요. 그래서 성경도 얘기하잖아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주님의 임재가 그 옆에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병든 자녀에게 고통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더 가까이 있듯이 그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걸어가는 그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더 가까운 친밀함으로 감싸 안으시고 얘야 많이 아프지? 힘내라 힘내라 격려하심이 옆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싶습니까? 주님 오라는 길 사명 감당하시면서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위로하심이 가까이 하여 주십니다. 네 번째로 어떻게 충성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회개할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충성하라. 여러분 우리의 날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끝없이 우리 보고 이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너희의 이 수고가 너희의 눈물이 그칠 날이 온다. 내가 눈물을 닦아줄 날이 올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참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가 아니라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바르게 걸으려고 하면 그래요. 그러나 대충 걸으려면 그리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한 번씩 일주일에 한두 번씩 교회 그냥 가서 앉아있다 오는 삶은 그 어렵지도 않아요. 그러나 진실되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신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내 자신과 싸워야 되고 남을 위해서 내가 싸워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싸워야 되고 얼마나 이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야 되고 얼마나 일이 많은데요. 얼마나 악한 마귀와 싸울 일이 많은데요. 그러나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주인이 돌아올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믿습니다. 이제 계산하러 오신다고요. 고생 많았다. 우리가 상급을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하다는 거예요.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된 땅에서 이 고통의 나라를 이제는 끝내고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숨쉬는 동산을 만드소서. 다음 주에 제가 이 노래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어서 오셔서 영원히 숨쉬는 동산을 만드소서. 영원히 숨쉬는, 우리 영원히 숨이 안 쉬어져요. 지식하겠어요. 얼마나 이 땅에 어둠이 땅을 덮고 온갖 교활하고 간사하고 이 거짓으로 가득한 인간들이 이 땅을 덮고 있는지 숨을 쉬고 살기가 힘이 든단 말이에요. 이 땅은. 그들이 악한 것들이 온 땅을 장악한 것 같은 그런 지식할 것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산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해야 됩니까? 희망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이 어서 오시기를, 진리의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진멸하시고 우리들의 나라를 세워서 마음껏 우리의 영이 호흡하며 숨쉬며 찬송하고 예배하며 살 날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나가셔야 돼요. 피하지 마시고 이 땅은 우리 땅이다. 이 어둠의 세력들아, 하나님이 나한테 준 땅이야. 이 땅은 내 거야. 비켜라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나가셔야 돼요. 언젠가 반드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다 쓸어낼 거야. 그래서 지금은 무슨 시기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소개 작전하는 시기라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오셔서 얘들아 장차 내가 이 땅을 심판하러 간다. 그 전에 빨리 너희들 방주인 나 예수에게로 숨어. 빨리 와. 빨리 와. 그래서 우리를 지금 방주 안에 숨겨두신 거예요. 오지 않는 저들 불로 쓸려 나갑니다. 이제 태워집니다. 공기가 불이 되는 환란이 온다고 말씀했어요. 온 화산이 다 터지고 용암이 다 흘러나는 그런 불심판이 올 거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눈앞에 안 드러나니까 우리와 상관없는 일 같죠? 천만의 말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기다리면서 이곳에서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이 자기들하고는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430년 동안이나 수많은 세대들이 기다리다 죽어 놓으니까 자기들도 이제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뭔지 막 그냥 잊고 살아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바쁘고 종으로 사는 게 힘드니까 잊고 살았는데 누가 안 잊었어요? 하나님은 안 잊었다고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가서 데리고 오라 그러잖아요. 회개할 날이 있어요. 끝날 날이 있어요. 반드시 주님이, 모세 같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회개할 날에 최선을 다한 모습으로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맡긴 사명 제가 이렇게
행했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좀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달란트 많이 주셨는데 몇 개 못 남겼습니다. 그때 주님이 안다 아들아, 안다 딸아, 네가 최선을 다했지.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안아주실 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날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쁘지 않아요? 그날 그 생각만 하면 막 기뻐요. 그래. 어차피 이 땅 곧 떠날 텐데, 우리 주님 만날 텐데 최선을 다해서 살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다가 우리 주님 품에 안겨서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로 들어가자. 주님 앞에 회개할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사도 바울이 얘들아 너희들에게는 부활이 있단다. 내가 보니까 부활이 있더라.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못 믿는데 아니야. 내가 하늘나라 가보니까 부활이 있더라. 진짜 거기 성도들이 있더라. 내가 때려 죽인 스데반이 거기 있더라. 야 진짜 부활이 있더라. 인생들아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더라. 내가 그렇게 잡아서 죽였던 성도들이, 나에게 맞아 죽은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기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더라.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 부활장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너희 수고하는 거 있지? 절대로 이게 헛된 거 아니야. 너희들이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거 있지? 이거 절대 헛된 거 아니야. 낭비 아니야. 반드시 너희들이 쌓아둔 것, 하늘에 쌓아둔 것, 너희들이 영원한 나라에 입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배로 만배로 갚아서 너희들에게 다 안겨줄 거란다. 너희들이 힘쓰고 애쓰고 고통스럽게 걸어갔던 이 신앙의 발걸음, 이거 다 하늘의 상급에 쌓인단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을 우리가 지혜롭게 그렇게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반드시 회개할 날이 옵니다. 더디 오리라 생각할 때 우리는 불순종하게 됩니다. 여기에 바로 충성과 불순종하는 자가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2000년 동안도 안 왔는데 설마 우리의 때에 오랴. 그냥 또 그렇게 말하는 거지. 목사님들이 늘 하는 말이 때가 가까우니 깨어있으라. 늘 하던 말이지 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러 온다고 그렇게 기다려도 안 오더니만 우리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설마 우리 때 오겠나 하고 그냥 손 놓고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은 그 때를 다 계산하고 있어요. 약속대로 이루신다고요.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아유 2000년이 지나도 안 왔는데 뭐, 설마 우리 때겠나. 설마. 그래서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이 그런 말을 남긴 거예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 그랬잖아요. 그건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넣어야 되는 말이에요. 설마는 잠자는 자들의 삶이고 오늘 오신다. 오늘 오실 거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 거야. 오늘만 내 살고 이제 주님 만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운전할 때도 그래 운전해야 됩니다. 타성에 젖으면 안 되고 오늘이 이 순간이 나의 오늘의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 운전대다 생각하고 해야 안전합니다. 늘 하는 거 뭐 하고 이렇게 하다가 사고가 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늘 주어지는 하루 뭐 또 오늘 지나면 내일 오겠지. 그렇게 하면 하루하루가 헐렁헐렁 설렁설렁 무의미하게 지나가고요. 내 인생이 오늘 마지막이다. 주님이 곧 오실 거야 라고 깨어있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충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오랜 후 때문에 둘로 갈리는 겁니다. 속히 오면은 다 충성하고 깨어있을 텐데 시간이 오래다 보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지치고 쓰러지고 포기하는 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심의도 적을 거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심의 적은 자의 반열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재생산할 만큼 지혜롭게 충성하라.
재생산이 뭐죠? 5개 받은 자, 2개 받은 자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을 뭘 남기는 삶을 살라고요. 누군가를 영혼을 구원하십시오. 누군가의 영혼을 키워주십시오. 여러분만 챙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쳐서 생산을 해내십시오.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그거는 일을 안 하면 못하죠. 우리가 일을 하고 충성하며 사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여러분이 변화가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혀 변함이 없다. 그러면 저는 헛수고를 하는 거죠. 그런 목회는 잘못된 목회죠. 시간 낭비한 목회겠죠. 근데 저는 참 마음이 기뻐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신앙으로 그렇게 변해가고 열심히 주님 바라보는 예배하는 모습 통해서 저는 내 하루하루 내 한 주 한 주의 목회가 헛되지 않구나.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섬겨야 될 텐데. 그게 목회자의 아픔이에요. 더 누가 아프면 내가 기도 많이 못해서 그런가 보다. 누가 또 어려운 일 당하면 또 이것도 나 때문에 저 양이 또 힘들구나. 사도 바울이 목회자는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에 얘기를 하죠.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행한대요. 누가 잘못해서 어려운 일 당하는데 내가 그 일에 책임을 져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게 그게 목자고 그게 목회자들의 마음이에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하시는 일에 열매를 맺히십시오. 하루하루 그냥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 사용하셔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아니면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약한 자들을 도와서 그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셔서 주님이 교회를 통하여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생산력 있는 봉사를 하시고 섬김을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맡겨놓은 일에 이렇게 생산을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마태복음 28장 지상명령에서. 그죠? 가서 제자를 삼으래잖아요. 제자 삼지 못하는 제자는 생산력이 없는 제자예요.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며 잘 먹고 잘 사는 거 예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자들이라고요. 내 삶은 생산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명령은 뭐예요? 네가 온전한 제자가 돼서 또 죽어있는 자를 생명을 줘서 제자 만들어라 그러는데 어떤 성도들은 말이죠. 자기 자신 하나 제자가 안 돼서 남한테 근심거리가 되고 염려거리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얼마나 예수님의 기대와 거리가 멀어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가서 제자를 삼아라 내 제자들아. 너희들만 제자가 되는 단계가 아니야. 가서 저 죽은 자들을 건져내서 쟤들도 나를 따르는 너희들 같은 제자를 만들어내거라 라는 단계에 이르러야 예수님의 제자요, 신부요, 하늘 백성인 것입니다. 큰 교회에 가서 뒷자리에 앉았다가 오늘 주일 성수했다, 의무 끝났다, 이제 고불채 들고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고, 그거는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뭐가 없죠? 재생산이 없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5달란트 맡겼으니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2달란트 맡겼으니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1달란트 가진 자는 이거 꼴랑 이거 가지고 그냥 놔뒀다가 그냥 주인한테 돌려주자. 책망받잖아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잖아요. 뭘 안 했다고요? 재생산 안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과를 내놓으라 하시지만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세요.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살았는지. 주님 부끄럽습니다. 괜찮아. 너 최선을 다했잖아. 괜찮아 그러신다고요. 바울은 얼마나 많은 생산을 했습니까? 그 중에 영의 아들 디모데를 생산해냈습니다. 훌륭한 디모데를
생산해내면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바로 제 생산이에요. 디모데야, 내가 너를 양육했지. 너도 빨리 다른 사람 양육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양육하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진실되게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되냐면 남을 키워서 그 사람도 하나님 사람 만드는 단계까지 가셔야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내가 하늘 백성이 됐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신앙을 보면서 안타까워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 연수가 얼마 안 되는 아직까지 신앙생활이 얼마 안 된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겠죠. 왜? 지금 자라가야 되니까. 그죠? 그러나 신앙 연수가 오래되었으면서도 재생산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뭘까? 나의 재생산은 뭘까?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나는 성장하는 게 생산이죠. 어린아이는 밖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게 생산이에요? 건강히 크는 게 생산이에요? 건강하게 커야죠. 그러나 장성한 자는 나가서 일을 해야지 그게 생산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신앙의 연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직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생산력을 가지고 어른이다 아이다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는 생산할 수가 없어요. 처녀라야 생산을 하지요. 맞죠? 장성한 자가 되어 생산하는 거예요. 내 신앙에 생산이 없다는 것은 내가 어린아이거나 내 신앙에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어린아이 신자입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은 괜찮아요. 자라가는 게 생산이니까. 그러나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고 싶은데도 생산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여기시면 됩니다. 6번째로 빨리 마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하라. 무슨 마음으로요? 겸손한 마음으로. 마땅히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 보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래요. 자, 동역자들인데 왜 우리를 동역자로 불렀냐면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뭐하게 여겼다고요?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를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부족하지만 여겨주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7번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하십시오. 이 사랑이 없으면 충성이 안 나옵니다. 생명과 같이 간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주인의식을 가져야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마음을 가져야만 충성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중요한 결론적인 말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이 충성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내가 신앙의 격기로 갈 때 뭐에 문제가 생겼냐면 사랑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서 벗어난 겁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잠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결론의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우리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뒷부분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다시 살아난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심이라. 자, 지난번에 제가 배지 보여드리겠다 그랬죠? SFC. 예? 저 왼쪽에 있는 게 그 배지, 이제 완성된 배지고, 오른쪽에 있는 게 칼빈이 그려가지고 내 심장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했던 그것을 저렇게 깨끗하게 이제 새롭게 도안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충성은 무슨 단어와 같이 가야 된다고요? 생명입니다. 그래야 인내도 할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충성해 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이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그런 충성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